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나온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몸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새해 첫 시간 한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오기 전에 새해는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고 새해 주제나 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새해는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바라볼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두 눈으로는 주님을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하루하루 24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본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2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예수님께, 주님께 주목하는 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것이 주목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목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그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의식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못 가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건 이건 분이엘 신앙이다 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매달린 것 같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목하는 것,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다른 거 의식할 것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은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돼요. 밥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난 밥 안 먹고 빵 먹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밥이나 빵이나 같은 거.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내가 주는 양식은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상태가 되면 마치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 통로가 생긴 것 같은 겁니다. 여기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그 물이 저쪽으로 가려면 마른 땅으로 가려면 수로가 놓여진다든지 관을 연결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통로가 연결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이 확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고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내게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봐가지고 주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한 이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배고픈 것 같이 늘 목마른 것 같이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바라보셔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캄캄한 불 속에는 빛이 비춰지질 않습니다. 건물 밖에 나갈 때 그럴 때 그 빛을 받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목을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답답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에게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되고 믿음이 막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을 비치지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는 지하실 것 같이 그런 곳에는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 캄캄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또 양의 문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양무리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의 문으로 다 양들이 들어오면 이 양의 주인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러면 그 양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이요?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는 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시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양무리에서 떠난 헤매는 양처럼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갈 길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이 줄기에 진액이 흘러가지고 가지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의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실제로 계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계심을 나타내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걸 알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셨네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분명히 주님은 영적인 실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른다고 하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죠.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늘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영적인 실제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앞에서도 생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 겉사람인 육신적인 생명, 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근데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생명은 마치 이 자동문처럼요. 자동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갈 때만이 스르륵 열리지요. 멀리 가게 되면 닫혀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있는 영혼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이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문에 다가가가지고 문이 쫙 열리면 통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적인 생명은 때때로 우리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아픈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쿡쿡 쑤시는데 죽을 거 아니야? 별 걱정 다 해. 머릿속에서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금 나의 육적인 고통, 내 삶의 어려운 거, 속상한 거, 이런 이 육적인 생명 여기에 막 쌓여가지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확 연결이, 이건 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절절절절 내려오는 그런 물과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그냥 그 주님의 생명이 확 내 영혼에 연결이 되게 되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상하다고 하는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믿으면 문제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문제라고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지, 문제 덩어리는 없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을 하게 되면 생명이 확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이런 귀중한 주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셔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분명히 오셨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거기서 계시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 영이요, 믿는 사람들 영혼에 바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요. 물론 하늘에도 계셔요.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육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막연해지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저 하늘나라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 매일 막연하게 계시다가 다른 사람 만나시니라고 나를 지금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금방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여 그렇게 있어요. 믿음의 주. 이 믿음은 우리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것은 창시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믿음의 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믿음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다스림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연결이 돼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아는데도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이 많이 이렇게 쫙하게 꼈을 때는 이 구름의 양을 뭐 측량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앞에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구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인으로서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을 잘못해서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들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해서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모든 무거운 걸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간단한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은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과 우리는 잘 통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바로 옮겨져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움직여져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요. 완전해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나누는 교회, 이것이 금년도 표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생명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생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서 생명이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간적으로도
아기를 낳으려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해야 아기를 낳아서 길러서 또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늘 은혜가 공급이 돼야, 생명이 공급이 돼야 돼.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있는 가운데 이 생명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도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같은, 말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금년도에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을 나누는 교회, 생명을 나누는 성도,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